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A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덧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진자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축복하시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깊이 동행함으로 하루하루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세미한 음성에 즉각 반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하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소명을 갖고 나가신 모든 목사님들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나라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깊이 동행해 주셔서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이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귀한 택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되시고 소금 되신 주님, 이 악한 세대, 이 말세 지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소명을 받아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세미한 음성에 주님만이 친히 사역의 주인이 되주시고 머리가 되주셔서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기도하며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냄새밖에 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만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진 22,000명의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남북이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전 세계 주님이 소명을 받고 나가는 귀한 젊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차세대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차세대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주님의 식구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마라나타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김은혜 목사님께서 주 하나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이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았고 광명을 내 영혼이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욱 교수님은 광신대 역사신학 교수이시고 한기총 신학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대신해서 대언하실 제목은 조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우리 목사님, 교수님 오실 때 저희가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줌으로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또 이제 WEA와 관련해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 오늘 6장 14절로 이제 18절인데요. 이걸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과의 구별됨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다 아실 것입니다. 함께 멍에는 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개인인 것이 다 신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이게 개인이냐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 너희는 뭐 의인들이다, 빛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쭉 보아서 이 너희는 개인도 포함하지만은 이 본문에서 중심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 개인이 세상과 어떤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본문에 지금 써져 있지 않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너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별적인 것으로 더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 가족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커서 나가는 은수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늘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즉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뭐 사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말은 세상은 그러한 존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 중심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명령은 의와 어,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대비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그 절대적인 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그 원리 사이에 절대적인 분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조는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벨리알은 그러니까 숲의 주라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제가 헬라어 쭉 그 단어집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봤습니다. 벨리알은 숲의 주다 라는 의미로 사탄의 이름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많은 우리 주석가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볼 때에 또 굉장히 위대한 우리 신학자 칼빈 목사님이시므로 이분이 어떻게 해석했을까에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히브리인들도 벨리알의 어원에 관해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불경건하고 사악한 말이나 생각을 설명할 때 벨리알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이나 악에 벌어진 자들을 벨리알의 후손이나 추종자들로 불리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다 찾아보면 금방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참 편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위협하다, 위협을 우리에게 준다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가끔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총장님도 중심으로 해서 AI 활용을 학교에서 최대한 해야 된다. 우리도 이거 줌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줌이 처음에는 이게 좋다 나쁘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는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줌을 캐나다에 2020년에 캐나다에 제가 6개월을 그 토론토 대학을 중심으로 그 연구년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줌을 처음 알았습니다. 줌이 제가 기억하기로 10년인가 20년인가 이런 줌으로서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이렇게 당겼다. 연도를 10년, 20년 앞당겼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구약 성경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니까 이제 27회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구약 성경에 벨리알이 몇 번 나오는가를 헤아리기 위해서 다 하나하나 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AI나 기타 자료들을 활용하면은 금방 구약에 벨리알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27에 나온다 하는 거 제가 일일이 세질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벨리알 27에 나오는가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벨리알의 뜻은 불량자, 쓸모 없는 자, 사악한 자 등으로 번역이 되고 성격이 사악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벨리아라는 단어가 신명기 13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나오고 이 사악한 자들을 말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는 벨리알의 자식들이 뭐 쭉 멸시하며 불량배로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벨리알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악한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13절에 보면 벨리알의 사람들,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잠언 6장 12절, 벨리알의 사람 불량배, 이런 기타 뭐 많이 쭉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벨리알의 사람들 불량배고 악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또 벨리알의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나 뭐 기독교 공동체도 그러고 우리가 뭐 할 때 보면은 꼭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 곁에는 다 착하고 의롭고 참 정직하고 그런 분들만 계시는지 모르는데 저 옆에는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쭉 사귀어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선한 거짓말 하는 분들은 참 그 착한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러면서도 다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는 신학자일 수도 있고, 그냥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냥 평시도 성도님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의도적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려고 말을 만들어내고, 또 특별히 그 어떤 경우는 있냐면,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게 잘 엮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탁 이렇게 현혹되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를 제가 쭉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야, 그렇게 볼 때에 직함이 이렇게 있지만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저 직함에 어울리는 인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그 거짓말을, 그리고 거짓말을 아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전혀 그,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지금 벨리알의 자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예. 그런데 보면은 또 여러 가지는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보이고, 또 다른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가장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이 또 보여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볼 때에 이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베리안의 자손이냐. 예, 그렇게 고민을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드러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이 조국을 해서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면 저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 마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늘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열정이 있고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좋아서 왔는데 뭐 그렇게 내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선교사로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그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존경스럽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틀림없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일꾼.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늘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바울처럼 일꾼이고, 예, 복음의 진정한 일꾼이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고, 예,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예, 또, 예,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의 그 정체성 수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치관, 또 동맹하는, 연합하는 문제들, 누구와 손잡고 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영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 이런 데서 다 해서 세상과 철저히 달라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계해야 할 점들이 뭐냐? 첫째 보면은 교회는 혼합주의를 참 조심해야 되고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신자,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문화와 결합하거나 동맹을 맺는 것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실용주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이지 세상에 맞추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6장 16절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신분에 기초한 그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그래서 결코 벨리알과의 타협 공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해야 돼. 우리 선교지에서도
정말 선교지는 좀 약간 좀 상황이 여러 개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굳건하게 해서 바른 그 선교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바르게 됐어요. 물론 이제 물론 선교사님 중에서는 뭐 일부는 뭐 약간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기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오신 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녀들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또 자신의 아내를 이 땅에 묻어가면서 또 자신도 또 순직하고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 교회로 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순수하게 각 국가에서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서로 순수한 말씀을 세워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뿌리거든요. 처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어떤 신학과 신학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그 교회 틀을 세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정말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로 믿고 또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역사, 제가 교회사 그 교수인데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교회가 있은 뒤부터 지금까지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도전이라고 했지만은 이건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를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속적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 권위주의, 인본주의적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단과 연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WEA가 잠깐 제가 초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식교 교리냐 교리입니다. 교리를 그 인정하는 등 성경적 진리를 타협하는 그러한 연합을 WEA가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저도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WEA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WEA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WEA를 저를 보고 연구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지명을 했어요. 광신대 교수 중에서 WEA를 연구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저를 이제 지명을 하셨습니다. 총장님도 그러고 나학수 목사님, 우리 현지 이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법인 이사장님들 기타 이제 우리 동문회 이런 데서 저한테 이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무슬림과 로마 가톨릭들과 모환연합, 종교 간의 통합, WCC가 하는 건데 이게 WEA도 하고 있어요. 세속적 가치를 수용하고 타락한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고 세속적 성공주의, 물질주의, 또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오늘 신사도 운동이 하는 것을 번영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잘 아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메시지랄지 성경 비평주의, 역사 비평주의를 수용하고 성경을 비평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비평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또 사실은 또 기독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WEA에 대해서 또 혹시 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뭐 기독론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하고 성경 비평주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왜 시작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차바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작년에
이 차바의 그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떠 있으니까 성경 비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제 역사 비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지금 좀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제가 W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공유를 좀 이거 중지하겠습니다. 이거 중지하고 다른 공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음, 네. 아이고, 공유하느라고 그래서 WCC인데요. WEA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WEA는 Evangelical Alliance 어, 아, 월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월드 이벤젤리칼 얼라이언스인데요. WEA는 1846년에 영국에서 조직된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1942년에 미국 그 복음주의 협의회라 NA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이벤젤리칼 이걸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이 NAE가 EA와 공동 코-파운더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951년에 만들어낸 WEF입니다.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월드 이벤젤리컬 펠로우십을 1951년에 결성을 하고 그리고 2001년에 WEF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EA, 월드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많은 이제 훌륭하신 많은 학자들이 계시고 WEA 홈페이지에 보면은 EA가 1912년에 WEA가 되고 다시 WEF가 돼가지고 또 2001년 WEA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그런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은 교만이고 제가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좀 상당히 선두주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EA가 WEA가 된 것이 아니고 NAE가 중심이 돼서 EA와 함께 WEF를 만들어서 WEA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신조도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EA 역사와 신학적 정체성인데요. WEA 세계복음주의 역사적 기원과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좀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WEA가 보수복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종교다원주의와 포용주의로 나가는 행보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 이것이 이제 예. 근데 WEA는요, 성경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WEA를 NAE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EA하고 합작했다 그러는데, EA가 9개의 신조를 만들었고, NAE는 7개의 신조를 만들었는데, 이 두 단체가 다 중도의 길을 갑니다. 미드웨이를 가요. 그래서 철저한 보수 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 예, 나중에 생긴 신복음주의 또는 신정통주의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성경관을 수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NAE가 처음에 만들 때도 중도를 가겠다고 지금도 그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중도예요. 이 중도라는 것은 정치에서는 중도가 참 좋잖아요. 우리가 중도를 딱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딱 하는 게 좋은데 신학에서는 중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신학에서 뭐가 있으면 연옥이 있잖아요. 중도 신학을 가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지옥 아니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신학에서는 중도가 없습니다. 근데 NA가 중도로 가다 보니까 EA도 그러다 보니까 WEA도 중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WEA의 성경관 우리는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신적으로 영감받았으며 오류가 없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아, 신앙과 행위에서 최고의 건임을 믿는다. 이런 것만 보면은 성경관이 개혁주의 보수복음주의 성경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과 삶, 극에 대해서 그러지 여기에는 뭐냐면 성경에는 역사적,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보는 성경관입니다. 그 성경관을 두 가지로 대조했는데 하나는 무류, 임페러블 또는 임페러빌리티라 할 수 있고 뭐 이네렌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20세기에 대두하게 됩니다. WE는 성경 무리를 채택함으로 성경이 신앙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만 오류가 없고 역사적 지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임페라블이라고 하면서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오류가 없다라고 나는 그런 의미에 썼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려면은 지금 역사적 지리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하려면 이제는 이네런시를 쓰시오. 이것이 1978년도 시카고 선언입니다. 성경 무어에 관한 시카고 선언을 한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논쟁을 한 거예요. 무르와 무어에 가지고. 그래서 1978년에 시카고 선언에서 무어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복음주의와 비복음주의를 갈라놓는 성경관에 있어서 갈라놓는 것은 무료를 쓰느냐 무어를 쓰느냐 인페러블 또는 인페러빌리티를 쓰느냐 이네런시를 쓰느냐로 구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복음주의 입장은 보수복음주의 또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의 신앙과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면에서도 오류가 없다는 성경 무어 즉 이네런시 입장을 취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관 행성의 배경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신적 영감 권위 그리고 충족성에 대해 이해인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 해석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와 의무를 줘버렸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해서 성경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자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EA가 열어놨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어나 무료의 용어 자체를 안 썼어요. 성경관에서. 근데 NAE는 1942년에 생겨가지고 임페라블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된 유일하게 오류가 없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임페라블이라는 용어를 쓰지 이네런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류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해서 WA는 EA와 NA의 성경관을 결합하여 무류 임페라블 성경관을 채택함으로 근본주의와 진보주의의 사이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됐습니다. WA의 종교다원적 행보에는 무슬림과의 연대를 하고 있고요. 로마 카톨릭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WCC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 너무 하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것은 젠더 관점의 빈곤에 젠더라는 것은요 사회적 성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오늘까지는 여자였는데 어제까지는 여자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자가 좋아. 그랬어요.
저는 오늘부터 남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넌 남자 해라. 그래서 남자가 되는 거, 그게 전다 개념이에요. 여자도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하고 싶어. 그럼 여자가 되고 오늘부터 나는 여자 화장실을 쓰고 싶어. 여자니까 난 여자 공동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도 난 가고 싶어. 그럼 그래.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젠더 관점의 이 성관점입니다, 이게. 그 사회적 성이라는 것도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젠더 관점으로 빈곤을 해석한다고 WEA 홈페이지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절대 LGBTQ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절대 반대한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쭉 제가 보고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E의 그 현재 의장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굿윌 샤나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의장인데 이분은 신학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짐바브웨에 3주 전에 갔다 와서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어요. 한기총 사무총장님하고 가서 이거 파악하려 갔다 왔는데요. 짐바브웨는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고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데리 사나를 본인은 사도라고 그래요. 나는 어퍼슬이다 라는 용어도 쓰고 나는 시니어 파스타예요. 그 담임 목사라는 용어도 본인이 쓰고 있고 비숍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어요. 비숍. 그리고 또 레버런드라는 그 이제 또 담임 혹은 그것은 신학 뭐죠? 성직자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인데 다양한 용어들을 본인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톨릭과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신사도 운동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 다 이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신사도 운동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정통 신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다음 종교다원주의적인 경향 해가지고 여기에 그 짐바브웨에는 나는 그냥 우리가 그냥 공동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단이 있어요. 독립사도교회라는 이단이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는. 그러나 이단이 전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50% 이상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체의 회장 역할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3분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분은 단순히 나는 그냥 의장을 한 것이지 거기에 내가 동조한 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 비판한 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에 보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단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복음주의 교례에 맞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굿일 산하가 어떻게 이제 WEA 의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세계 복음주의 연합인데 신학도 공부를 안 했고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신사도 운동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이런 분이 의장을 하고 있는 것이 WEA입니다. EA입니다. 이것을 이제 2009년도 10월 27일 날 지금 개최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W의 신학적 문제점은 성경관의 차이가 있고 종교다원적인 경향이 있고 총체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에서 LGBT를 용인하고 LGBTQ, 그다음 이단적인 요소, 즉 W는 안식교, 신사운동 등 이단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유를 이걸 중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 어,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 예,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한국 교회도 그러고 교회의 정체성을 인식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영적 결합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순결성을 정말로 유지하기 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영광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항상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면 뭔가 큰 걸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WA도 WCC도 뭐 또 막 뭐 다 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거 뭐 하는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다 포괄하면서까지. 그것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그런다 해서 너희를 왕따를 시키고 핍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하지만은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무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유명한 자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도 세상에는 비록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유명한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각국에서 흩어져서 헌신하며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교하는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서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 이루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순수한 복음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지역 교회를 쫙 세우는 뿌리 쫙 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 도우시고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도 채워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또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은 회개의 영이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또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열방의 거룩함으로 모든 신앙과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선교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귀한 말씀을 알아주셔서 네, 아버지 온전한 기쁨이어서 온전한 것을 서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잘못들을 지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둠부터 가르사에 있는 판단하고 친구의 용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를 그러게 중간순간의 모든 주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과 일어나며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른 정직함과 예리한 통하여
영혼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혹시 아버지 하는 역할을 인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가 발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하시고 보다도 세워서 교회와 현지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선교의 원하시는 것들을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열방의 모든 교회가 말씀 동교의 마이를 통하여 십자가에 주셔서 고통의 분량대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기는 하시옵소서. 여자들아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충만하게 하여 온전한 정체성을 감사합니다. 정말 장과의 구별하고 좀더 거부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동료들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같이 그가 알게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지키신 합하고 은혜가 있으셔서 나갈까요? 한국교회가 모든 것 가운데 일어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주님이 말씀하셨어. 아버지 하나님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마음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신뢰로 우리 그 어떤 것과도 하더라도 이름 없이 우리 안에 육신의 힘으로 아침 가운데 있는 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의 머리카락까지 들기까지 하늘지 하나님 기도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며 성령으로서 더 하나님 이 땅을 풍부한 거룩한 역할을 살리게 하시고 인권중장과 전속이야 걸어가기를 붙잡을 수 있도록 더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나 우리 달라는 공부를 힘을 다시 열어보잖아. 상황을 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은 믿는 믿음을 감정을 다가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시고 하나님의 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앞으로 하시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땅 가운데 영광을 하시도록 하시고 제 일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너무나 버거워지는 것 같지만 세계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선교사님, 김광호 선교사님, 영기사님, 이런 말을 본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레이스 인생을 가운데 계셔주시고 하나님 끝났사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함께 계셔주시고 당신의 뜻을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고 마침에 오늘 가운데 속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사람이 함께 계셔주시고 그 속에서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남겨놓았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할 때에 칭찬을 아버지께는 남겨놓으신 것처럼 일리아가 일제만에 나오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믿게 하신 것처럼 제 방법은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밤에도 구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멀고 신경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모두 되게 하여 이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여 모든 이들에게 아침 시간마다 들어와서 칭찬하는 모든 수정과 남겨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황과 정황에 있지 아니하고 청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름방학에 길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심령을 아버지 두 딸의 가정은 수사의 가정 딸들의 가정은 목회자 뒤에 좀 가정으로 살자면 인같이 기둥을 세우는 약인같이 기둥을 세우는 각자 일대 신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이어서 유업을 이어서 사모에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강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남은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맞도록 무릎 꿇게 하시고 부자는 강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시고 새해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하는 자유가 가지 않도록 믿음을 주니 여기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했고 아버지 하나님 얻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옥 교수님께서 마침 기도 및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을 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어서 함께 이 일을 통해서 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면서 또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 우리 모든 회원으로 계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 모든 환경들이 해결되고 극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선교사에 가시는데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 기타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장이 없도록 그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타국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열정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다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또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KW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우리 표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은 열방으로 세 번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호욱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 윤영아 선교사님 호주, 기도는 김흥옥 선교사님 일본 담당하시고요.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KWMI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 기도 제목도 유튜브에서 실시간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및 국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한 화면을 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박성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고 저녁에는 서기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글로벌 포럼 2025년 7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한국 시간입니다. 부산 외대와 KWMA가 함께하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강사 유다니엘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강사 벤자민 목사님, 인도 방갈로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어린이 사역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7월 22일 오후 9시에서 10시 30분 한국 시간입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 사역 선교사님, 현지 교사, 언어는 영어와 지역은 아시아권입니다. 교육 방법은 월 1회인데 4주 사용할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은 손유기, 찬양율동, 바이블 스토리 만들기입니다.
24시 줌기도회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륙 선교기도회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부대담 구세희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부 대담을 맡은 KWMI 홍보대사 구선희 목사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옥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김옥 교수님, 이부 대담 시간의 문을 열면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들, 네, 반갑습니다. 또 부족한 설교도 잘 못하는데 또 이렇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 교수님께 인사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이모티콘으로 표해 주시거나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들고 계신 분이 지금 아직 없어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그 발표 자료도 보니까 인공지능 감마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아주 세련되고 디자인이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했고요. 또 광신대학교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의 시간에도 이런 커리큘럼 안에 이런 강의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AI를 그 챗 GPT 네, 매달 20달러인가? 네, 그거 주고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느꼈고요. 제가 뭐 글을 하나 이렇게 해보면 가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아주 낭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명령을 잘 주면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없는 자료 뭐 찍지도 않는 책을 있다고 막 거짓말하고 이제 그렇게 본인이 뭐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AI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쓰면 좋겠다. 근데 저는 잘 활용하고 있고 간말을 이제 이 PPT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설교를.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냥 PPT 그 파워포인트에 제가 직접 작성을 했는데 예쁘지도 않고 막 그래서 이번에 좀 쉽게 할 수 없는가 했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AI 교육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방학을 막 하게 되면 이제 퇴수회라고도 하는 것을 늘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전문 강사 교수님들을 조금 초청해 가지고 그 AI를 쭉 강의를 들은 적도 있고요. 지금 저희 총장님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 지난번 우리 합동 이제 교단입니다. 우리는 네, 교단이 다 다르잖아요. 합동 교단인데 합동 교단은 정부 인간한 그 신학대학교가 네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가 없이 그냥 쭉 하는 그런 학교고요. 하나가 이제 총신대학교 총신, 하나는 제가 있는 광신대학교, 하나는 이제 용인에 있는 칼빈대학교, 또 하나는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분의 그 총장님들이 모임을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모임을 그 칼빈 대학교에서 하시면서 저희 학교 총장님께서 AI를 연구를 해서 하자라고 건의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 네 분이 다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에 그 AI 교수진들 아마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네 학교가 지금 어떻게 하면 AI를 그 신학교에서 잘 활용을 하고 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설교에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또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다양한 툴 중에 밀 캔버스나 캔바 같은 것에서는 1인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포스터 제작 등등 많은 활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딱 이렇게 멈춰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AI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손 들고 계시는 분이, 네, 박명수 선교사님께서 네, 지금 손을 드셨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히 감사드리고요.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 정확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신사도 운동 범위고 그거하고 일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은사운동이나 치유운동 그런 거하고 그 구별점이 뭔지에 대해서 참 모호한데 그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제가 사실 깊이 있게 그동안 연구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신사도 운동 문제가 돼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자료들도 보고 자료 봤는데 신사도 운동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보니까 이제 교단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신사도 운동의 시대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신사도 운동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이제 제가 지금 뭘로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1970년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어, 그 은사 운동들하고 연결돼 있고 존 윈버의 또그 빈야드 운동, 기타 이런 거 다 합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서 발전해서 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를 에, 피터 와그나가 용어를 만든 거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신사도 운동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신사도 운동을 존 인버에게 영향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피터 와그너가.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의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의 대표적인 분들 많아요. 그래, 그분들에 대한 책도 이제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이제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지금도 사도가 이제 이게 여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지금도 신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건데 교회사에서 그걸 없애버렸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있는 것이 맞는 거다, 이거 하는 거다 그러고 은사를 받아서 사도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쭉 있어요. 근데 이 사도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뭐 어떤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사도가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받은 게 은사주의거든요. 성령님이 너 사도야 그러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중에서도 수직적인 사도가 있고 수평적인 사도가 또 나누더만요. 그래서 수직적인 사도는 12명, 뭐 피터 와건을 비롯해 몇 사람을 또 정해놓고 나머지 또 사도들이 있는데 그 수평적인 사도로 해서 하면서 그 뭐 지역 사도가 있고 뭐 직장 사도가 있고 다 사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다 그러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사도다 그러면 사도가 되고 나는 예언자의 은사를 받았다면 예언자가 되는 것이고 난 선지자의 은사를 받으면 선지자가 되고 목사의 은사를 받으면 목사가 되고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제가 가봤더니 이제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고 오순절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을 했는데 그 제2의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계속 그때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신사운동을 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그때 말고 또 오순절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이.
또 성령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을 나는 합니다라고 안 하면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신사도 운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지금 있더만요. 특별히 CCM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난 참 그게 이상했는데 어 우리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자꾸 이 말하고 그래요. 이상하다. 왜 자꾸 성령이 임하라 그러지? 아니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임해 계시는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또 불같이 오시옵소서 또 오순절에 성령이 또 임하래. 그게 다 신사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CCM을 완전히 장애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굉장히 이거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딱 해가 다루면 그것을 CCM에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는 신사도에서 온 거예요. 계속 성령의 불이 와야 되고 계속 임해야 되고 오순절의 역사 또 일어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 정도만 드렸는데 이해가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 예, 예. 네, 교수님 다음 기회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고 싶어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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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순수한 교회상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순수성이 완전히 부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에 맞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국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것은 제가 교회에 대한 특성을 네, 다 뭐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이제 하고 저 특별히 이제 그 지역 교회사를 하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각 지역 교회 역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저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성경적으로 바르게 했는가에 중점을 둬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잘 하고 있는가, 선교사, 즉 선교에 잘 지원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도 기분 좋으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예, 그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뭐 기타 이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기타 그런 걸 쭉 봐서 쭉 제가 기록을 해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죠. 음, 예, 그러나 그 문제들은 안 써요, 제가. 왜냐하면 뭐 어떤 이제 역사가 한 말대로 사탄이 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하기도 힘든데 바쁜데 왜 사탄의 역사를 부각하냐? 우리가 잘못하면 역사가들 중에서 나쁜 것을 막 크게 확대시켜갖고 막 그걸 자꾸 부각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그 정통 우리 바른 우리 개혁주의 신학하는 교회사 역사가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교훈이 되는 것만 해라. 근데 쓸데없이 그 나쁜 걸 부각할 필요가 뭐 있냐. 나 좋은 걸 부각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뭐 근데 이제 제가 광주회를 보면은 제가 광주거든요. 광주 네, 광역시. 예, 예.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나학수 목사님, 그 광주 계자시 교회가 음, 좀 상당히 본받을 만한 교회다. 네, 예, 그렇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걸 저만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평가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는 이 말씀 드려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막힌 것 같은데 설명이 변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어떻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입을 사실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 정치가면 정치가 뭐 학자면 학자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음, 연구를 해서 정확한 레퍼런스에 의하지 않으면은 제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저 습관적으로. 네, 굉장히 네,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제가 알고 있는 옆에서 쭉 본 교회 중에 몇 가지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들이. 근데 그냥 네. 대표적으로만 우리 광주 계자시 교회 현재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함부로 어떤 그 판단하지 않고 또 연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찾는 것이 참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댓글창에 보니까 찰리신 집사님께서 광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질문을 하셨나요? 광주 안디옥 교회는 통합적인 이제 교회인데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제 동생분 하고 연결돼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신앙적인 문제고 또 저는 주관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특수에서 일반에서 특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관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객관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려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나 그런 것도 사도 바울이 뭐 삼천층을 갔다 왔는데 다 삼천층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삼천층 갔다 왔으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갔다 와야 되니까 왜 안 갔다 왔으니까 당신들은 안 갔다 온 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 삼천층을 갔다 왔는데 나는 안 갔다 왔어.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안 갔다 왔네. 근데 사도 바울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너 가짜다. 너 어떻게 삼천층 갔다 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그 해석도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교단이 통합도 계시고 합동이나 뭐 기타 다른 교단에 다 다양하게 교단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또 WCC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WCC는 안디옥 교회가 반대했어요. 이런 면에서는 참 그 교회, 지금도 현재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제가 이게 그전에 막 그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그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하지 않랍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좀 주관성이 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그 교회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네.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8시 30분까지 예정된 시간이어서 좀 많이 아쉽지만 또 질문 드릴 것도 많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사역 계획이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좀 짧게 나눠주시고 박명수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 드리고, 네, 박명수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교수로서 바른 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좀 감당을 잘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WEA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그냥 좀 바른 게 좀 서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갔으면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늘 건강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히 뭐 기도 제목 말씀드리기 원래 생각이 안 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이제 강의를 설교 들어주셔서 또 대화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고요. 네, 마무리 기도 하시고 우리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옥 교수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WAE와 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바른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관과 다른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김옥 교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켜주셔서 아버지 눈동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깨동무하는 수 없는 유혹과 세속적 파고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앞장서 우리 김복 교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쓰임 받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에 바른 진리의 빛을 전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들이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모든 사역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바른 눈을 허락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다. 특별히 강단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를 살리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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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에 오셔서 또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목사님.